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리교 존경하는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두드림교회 성도님들 만난 것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또 등급사경회라고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감리교는 아직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교는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데, 제가 노회장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많이 배워가서 우리 장로교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연합사경회를 하는 것을 한번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흥회 와달라고 했을 때 나는 뭐 감리교하고는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로 빠지려고 했는데 전화를 또 여러 번 주셨고, 또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또 하나님 부르시는데 교만하지 않나 그런 두려움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경회 전체 주제를 한번 선정해 보라고 해서 저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읽어보셨죠?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다니엘서 11장 32절인데요. 본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다니엘 11장 3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다니엘 11장 3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이 미래를 예언하면서 특별히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 특별히 헬라 제국의 등장을 말하면서 많은 핍박과 배도의 시대가 올 것이고 교활한 진리에 대한 속임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세대 속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형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이론적으로 알아서도 안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생 때 일인데, 저희 신학교 이제 기도탑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옆방으로 두 사람 전도사님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나가려고 하다 문을 딱 닫았는데, 그 두 분이 옆방에 딱 들어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딱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내가 아는 분이고 한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잖아요. 딱 하는 말이 너 황명환 선배님 알지? 하고 제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였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나 했더니 압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런 분이죠 하고 둘이 대화를 쭉 하는데, 제가 제 얘기를 하니까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분을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제가 생각하는 저를 얘기해 줄 때는 무척 고마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얘기할 때는 굉장히 하고 굉장히 갸우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그런데 그 황전도사님이 총학생회장에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온다고 그러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내용은.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기도탑에서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잘 소개를 해야지, 내 백성에게 내 종들이 나를 잘 소개해야 나도 기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 백성도 행복할 거 아니냐,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누군가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최고의 축복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잘 알아가는구나 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5번인데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 나오지 않고 전문가가 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뼈대를 잘 세운 후에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보태면 충분히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의 신학적 지식 위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빠,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너 한 평생 너 교회 다녔지?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 설명 좀 해봐라. 그렇게 질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을 설명하시겠어요? 식은땀을 쫙 흘리면서 그거 왜 나한테 묻냐? 그거 목사님한테 물어야지. 이러면 되겠냐 이게. 내가 몇 년 믿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내용을 간단하지만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대답을 하려면 먼저 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질문을 하고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은 누구실까라고 내가 스스로에게 답을 시도하면서 그럼 목사님은 뭐라고 하나님을 설명하지? 그걸 들으면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는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게 돼 있죠. 그래서 질문하면서 듣는 사람이 잘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책을 볼 때도 그냥 책을 첫 장부터 읽는 게 아닙니다. 뭘 보냐면은 제목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차를 딱 보면은 목차를 쭉 보면서 이 책의 내용이 뭐다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죠. 전문가들은 되게 그렇죠. 그래서 목차를 보다가 책을 안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다 받았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1장 제목이 뭐였다 그러면 제목을 딱 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나라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쓰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장을 읽으면 그 장의 내용이 나하고 맞으면 더 강화될 거고 틀린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보를 받으시면 설교 제목이 딱 나오면 목사님들 설교 제목이 나오면 제목을 보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나라면 뭐라고 얘기하겠나? 이런 질문과 호기심을 가지고 들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질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이 저녁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하나밖에 없는 최고로 귀한 분,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사람만큼이나 많다.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한 분씩 호명을 하면서 나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보세요. 그럼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 다르게 말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야만인과 도둑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지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믿는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우상을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이 들고 갈등을 하느냐? 진짜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하나님 알면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소명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강요 1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 수 있다.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제 일명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누구를 모르게 된다? 나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나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의 혼동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철학은 내가 누구냐의 문제를 놓고 수천 년간 연구해왔지만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의를 아직 내리지를 못했어요. 자, 점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로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면 하나님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이미 우리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죠?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좀 이원론적 구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진흙에 집착을 해가지고 무신론이 되면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인간을 짐승이나 기계로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초월적 부분에 집착하면 범신론이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굉장히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각자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다르고 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달라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고 따뜻한 하나님이기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이기도 하고 다 다르지만은 각자가 느낀 건 나름대로 맞는 거죠. 뭐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는데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설명하고자 하면 평생 설명해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수없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 이해, 설명이 있지만 신학적으로 아주 컴팩트하게 묶어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사야 43장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갔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죠? 다 포로가 되어서 흩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방향을 잃고 시름에 빠지고 두렵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이방의 다른 신보다 정말로 강한 건가? 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가득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하나님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 성경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이사야 43장 전반부에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압축해서 설명을 해놓는 구절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였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성경을 딱 피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도신경, 우리가 잘 외우는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세상과 나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붙인 이름이 뭐예요? 자연이란 말이 뭐예요?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그럴 연. 스스로 그랬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랬다. 그러나 자연은 스스로 존재한 것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을 보내는 거죠.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굉장히 디테일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뭐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지는 관념의 세계냐?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하는 세계이고 정밀한 세계이고, 그죠? 아주 디테일한 세계라는 거죠. 우리가 창조 그러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와 과학의 관계는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 자체가 과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하다 보면은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학적이 된다는 건 필요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창조 세계는 과학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지만 과학이 창조의 목적과 가치와 그 모든 존재 이유를 다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다 알 수가 없죠. 이게 과학의 한계죠. 그런데 과학이 증명하고 알 수 없다고 해서 창조를 부정한다? 이건 과학의 월권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과학적으로 만드셨으니까 과학적이 돼야 되지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다 부정하는 것을 과학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 과학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이 과학주의의 한 단편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화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론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진화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단어가 하나 딱 나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뭐 자세한 얘기는 지금 할 수 없고.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각기 그 종류대로.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각기 그 종류대로. 같은 종 내에서는 진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 종을 넘어서는 증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진화론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정말 진화론도 가르치고 창조론도 가르치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인가를 사실은 알려줘야 이게 바른 교육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자녀들은 창조론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죠.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말이지 성경을 읽다가 걸리는 데가 있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어디가 걸리냐고 그러면은 뭐 동정녀 탄생도 걸리고 뭐 이런 기적은 좀 말 같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첫째 배웠잖아요. 창조주인데 창조가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건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면 기적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나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쭉 읽다가 신약에 와서 걸린대. 그래서 내가 아닌데요, 당신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걸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적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기적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의 것은 하나도 의심할 게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면.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공허한 우주 속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존재. 나는 그냥 우연히 왜 태어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를 만드셨다. 그거를 찾아내는 게 나의 소명이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엘머 타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젊을 때 말이죠, 아르바이트로 어느 캠프장을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은 캠프장을 이제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창고를 청소하는데 그냥 물걸레 봉을 닦고 막 쓸고 청소를 한참 하는데 밤 12시가 거의 다 돼가지고 피곤하니까 오늘 밤은 자고 내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창고를 나가려고 하는데 벽에 희미한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다 안 지워졌구나 하고서 딱 봤더니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희미한 글씨가 지워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람의 고민이 뭐였냐면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가 청소하던 창고 벽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충격을 받은. 그래서 봉걸레를 붙잡은 채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이라면,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면 정말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게 정말이라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비전이라고 불러요. 비전. 그러면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 그걸 야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앰비션. 비전과 앰비션은 방향이 다른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나는 뭐라고요? 야망.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나는 비전. 어느 게 클까요? 비전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비전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도 돌아가셨죠? 그죠?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죽고 싶어. 멋진 성공이죠? 그죠,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고 말하고 죽으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할 때 그분은 십자가 지셨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자지, 결혼도 못한 총각인데 십자가의 죄인으로 사형당하는데 뭐가 그게 성공입니까? 많은 비전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걸 위해 오셨고 그것을 완수하시고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이 소수의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공한 사람으로 세우셔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성공할 수 있어요. 왜? 우리를 향한 비전을 찾는 거잖아요. 그걸 이루고 가면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던 그 꿈, 가지고 계신 그 꿈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갔어야 되지만 잃어버린 세월 어떡할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꿈, 그 비전을 회복하여 나가고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 최고의 성공의 비결이겠죠? 그리고 남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요. 부르실 때까지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생자의 명령명자입니다. 살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살아가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뭐 다 손주도 받고 은퇴도 했으니까 나야 뭐 이제 뭐 꿈이 있겠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고 앞으로 지금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거 끝까지 이루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갈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죠?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가 밝혀지면 우리가 누군가가 알려지는 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피조물이냐면 창조주 닮은 피조물이지. 그래서 우리도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죠?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모험심도 있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위해서 배워야 하고 모험심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창조해내죠. 저는 어떤 디자이너가 와서 기도를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같은 디자이너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다 디자인하셨는데 하나님, 그 놀라운 디자인의 감각을 이 딸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이죠? 어떤 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색을 만드셨는데 예술의 극치가 뭐예요? 천지 창조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젊을 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나의 비전은 열려요. 여러분, 모세도 80까지는 자기 비전 몰랐어요. 그죠? 모세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게 어릴 때 갖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갖는 거예요. 원숙할 때 갖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창조의 그 욕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계시의 하나님. 자, 따라해 볼까요? 계시의 하나님. 창조해놓고 하나님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뭐죠? 덮었던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벗겨낸다는 게 계시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예? 성경에 보세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죠?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이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야 부르시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실 말씀이 있겠다고 믿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계시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의 하나님이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듣는 자지. 듣는 자예요. 물론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도 있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수서교회에서 지금 29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부임해가지고 10년째 되던 날, 교인들은 모르죠. 목사님이 10년째 날인지 알게 뭐야, 그죠? 그날 저는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가 10년 되는 날인데 나는 나름대로 10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해왔는데, 그리고 결과물도 남들이 볼 때는 꽤 괜찮은데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는 눈물로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또 치료받으면서 수많은 간증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회 10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기도를 쭉 하고 더 이제 10년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새 마음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 날 우연히 이제 기도원회를 가게 됐어요.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식구하고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모르는 기도원이에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원장님이 안수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받지 뭐. 그래서 기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사람씩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알 리도 없고 이제 순서가 돼가지고 제 머리에 탁 하고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느니라. 너의 눈물을, 수고를 기쁘게 받았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말이죠,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처음 보는 기도원 원장님이 그 말을 한번 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벌써 저까지 갔는데 나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가슴이 벌떡벌떡 그리고 막 감격해서 눈물 흘리다가 보니까 좀 웃기는 거야. 뭐냐면은 아니 내 사정 아니야, 내 사정. 내 사정인데 어떻게 나무 났는데 나는 몰라.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데 하나님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나는 나를 몰랐잖아요. 남은 나를 알고 저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것도 좋지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겠냐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진짜 생각이 난 거지. 어디 가서 소리보다는 생각이 어떻게 해야 음성을 들을 수 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선생님을 생각해봐. 학교에서 선생님의 대답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질문을 하면 되지. 질문을, 그죠? 질문하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자꾸 물어.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할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지나가는데 목사님 잘 만났네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말이야 꿈을 꿨어요.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원래 꿈이라고 하는 거는 꾼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모르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꿈을 왜 주셨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돼요? 아, 되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몰라도 묻다 보면 해석이 나옵니다.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 중에 프랭크 로바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의 용사가 있어요. 그가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좀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고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냐? 나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이십니다.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나한테 물어. 너 자신에게 묻지 말고. 그 응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질문했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자신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뭘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누구 만날까? 어떻게 대답할까? 이게 너무나 오토매틱,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수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한다는 걸 자기가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묻던 것을 바꾸어 주님께 묻겠다. 그 이후로 그의 영적인 생활, 기도 생활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바꾸는 거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연습해 볼까요? 뭘 먹을까? 자, 바꿔보세요. 그렇죠. 뭐 먹을까? 이렇게 나는 늘 생각해서 나한테 늘 물었지만, 뭐 먹을까요? 어디 갈까? 그렇죠. 그건 묻는 거죠. 그리고 대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지금 외출을 해야 되는데, 뭐 입지 이거? 장롱 보고 찡그리지 말고, 이거 뭐 입지? 예? 그렇죠. 주님, 제가 나가야 되는데 뭐 입는 게 좋을까? 이래야지. 예? 그렇게 그가 연습을 했습니다. 아이고 졸려, 자야지. 자, 해보세요. 예? 주님, 저 이제 잡니다. 그래야죠, 그죠? 예. 그렇게 그가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너무 많은 변화를 느낀 다음에 그가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하는가? 그리고 그 주인은 얼마나 불완전한가? 우리는 얼마나 자신에게 속으며 살아왔는가?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야, 정말 내가 주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끝없이 자신에게 묻는데, 그 자신이란 존재가 참 초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묻지 말고. 아마 그럼 삶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연습하고 있어요, 요새. 사실 여기 우리 두드림교 온 것도 갈까요 말까요 그랬는데, 나는 오고 싶지 않았어요. 잘 몰라서.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도 사역이 많아가지고 세미나도 막 인도하다가 질문한 게 잘못이지. 근데 안 할 수 없었지. 가면 좋겠는데 라는 그 감동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제가 용어가 달라서 우리 최상일 감리사님 그 인사말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한 인사말은 전 처음 봤거든요. 제가 벌써 이미 은혜는 다 받고 가요. 네. 확실히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집요하게 찾으세요. 내 인생을 잘 살펴보세요. 나는 늘 뺀질뺀질했지, 솔직히. 하나님이 노크하시고 두드리시고 그러던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식대로 살까를 했는데, 하나님이 집요하게 사실 우리를 찾으시고 또 붙드시고 그래가지고 낚시 고기 잡을 때 왜 쫙 풀어주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땡기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찾은 것보다 하나님 날 더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날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하는 분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음성 못 들어봤어 이런 분 굉장히 많은데, 미안한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 못 듣고 10년 동안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들은 거예요. 그거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질문하는 자가 되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귀로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나는 많이 부를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의 음성 들으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아멘. 왜? 계시의 하나님이니까요. 예.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 아들 딸이라고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란 말을 제일 강조했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주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도록 해 주셨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분 들어봤죠? 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기보다 아버지가 되기를 더 기뻐하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것보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아빠, 아버지라, 그죠? 나오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신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아빠, 그럼 좋죠? 싫어요? 징그러워 이래요? 엄마, 그러면 좋아요? 미치지. 그 말 한마디면 단어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아빠, 엄마, 그 말에 아이가 부를 때보다 그 말을 듣는 아빠, 엄마가 더 감동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 남자에게도 부성애가 있잖아요. 여자의 모성애 대단한 거죠. 그건 진짜 대단한, 남자도 만만찮아요. 남자의 부성애도 굉장한 건데 이 모성애와 부성애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모든 모성애를 다 모으고, 굉장한 거지. 모든 아버지의 모든 부성애를 다 모으고 이걸 합쳐도 하나님 사랑만 못해요. 하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한 줄 알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럼 되게 좋아할 거라는 생각하세요? 아빠 그럼 좋잖아요. 그래 내 아들, 내가 너한테 뭘 했겠어. 어떻게 해서라도 주고 싶지. 왜? 내 자식이고 나를 아빠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저는 사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한참 클 때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그게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나는 아버지가 안 계신데 아버지가 계시면은 참 좋을 텐데, 이럴 때 참 큰 도움을 주셨을 텐데 어떻게 될지 내가 몰랐을 때 아버지가 도와주셨을 텐데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날 도와주세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약하셔요. 그런 기도 응답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제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먼저 하늘나라 갔고 하나가 지금 커서 이제 잘 자랐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이제 제가 아버지 일찍 잃고 이렇게 컸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내가 니네 아빠지만 말이지 진짜 아빠는 내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진짜 아빠다.
나는 말이지 아빠 노릇 잘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아빠 노릇 잘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좋으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너희들을 사랑해, 뭐든지 다 해줄 거야, 할 수 있는 한.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못 해주는 게 많을 수도 있다. 그럴 때 너희들은 우리 아빠가 힘없다 하지 말고, 왜냐하면 너희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거든. 나는 아빠 노릇 잠깐 하라는 심부름꾼이고, 그러니까 너는 아빠가 힘없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진짜 너의 아빠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너희 진짜 아빠다. 나는 아빠 역할하는 심부름꾼이야.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나라는 아빠보다는 하나님을 아빠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아들들로 자라기를 원했으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때인가, 크리스마스 날이었을 거예요. 우리 저녁을 이제 먹는데 이렇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이가 이제 29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지금까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많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요, 하나님이 너의 진짜 아빠다,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아빠 같은 아빠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진짜. 다 키웠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내 아들이 하나님을 진짜 자기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며 성장하는 것을 보고 안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3가지 배웠네 지금. 뭐죠? 창조주, 계시자, 아버지.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1.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2. 하나님은 계시자다. 3. 하나님은 아빠시다. 끝. 이렇게, 이거 아는 거 대단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근데 여기다가 좀 부드럽게 뭔가 해야지, 그죠? 예,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말이지,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란다. 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목적이 있어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시단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너를 만드셨다. 그리고 너와 나를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만드셨지. 하나님은 너를 만드셔서 너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야. 계시 하나님이야. 너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지. 그러나 아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고, 선생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귀를 열고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들려오는 거란다. 네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고 거기에 응답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진짜 아빠셔. 이 아빠가 때로 부족한 게 있어도 이해하고 너의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예.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식을 수십 년 동안 맡겨놓잖아요. 그동안에 잘 훈련시켜서 독립시키라고. 근데 우리가 몇십 년 데리고 있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서 그냥 보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성경은 말씀하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무지한 권세죠. 권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잖아요. 내가 갈 나라잖아요. 그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불행하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로 성공했습니다. 예수 믿은 거 하나로 최고 부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더 비교할 수 있는 건 많이 있겠지만 진짜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딸이 됐는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이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누려줄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우리를 향한 소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나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죠? 호세아 6장 4장 6절이잖아요. 6장 3절 아니에요? 또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저분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물론 건강하게 형통하게 다 좋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더 깊이, 더 높게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우리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내 자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 부족한 것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애들 능력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는 모르고 내 삶의 존재 의미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모르고 이것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위해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것만 알면 우리 아이들이 눈이 번쩍번쩍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지식을 추구하고 있지만 진정 알아야 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게 깜깜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가가지고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있잖아요. 보스턴에 하버드 대학의 그 철학과의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거기 하버드 대학은 그 단과별 그 건물마다 그 과를 표시하는 말들을 적어놨어요. 그 건물에 새겨놨는데 하버드 대학 철학과를 새로 지으면서 철학과를 상징하는 문구를 새기자고 교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회의에서 어떤 문구를 새기기로 결정을 했냐면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것을 프로타고라스의 그 말을 철학과의 상징 용어로 건물에 새기기로 해가지고 총장 결재를 딱 받으러 왔는데 총장님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정말 멋있는 말 아니겠어요? 정말 철학적이죠, 그죠? 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것보다 인간을 더 잘 표현하는 말은 없을까요? 대개 교수회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억셉트를 해줬는데 총장이 브레이크를 건 거죠. 더 좋은 말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낸 구절이 뭐냐 하면은 시편 8편 4절이에요. 시편 8편 4절.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시편 8편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외우는데 틀릴까 봐요 지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책에서 읽었거든. 확인하러 갔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린 후에 그 하버드 대학 들어가가지고 에머슨 홀이 이제 그 철학 건물인데 에머슨 홀이 어디냐고 가가지고 그 건물 위에 딱 보니까 시편 8편 4절이 적혀 있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만물의 척도인 것 같죠? 사람이 만물의 척도라는 말, 얼마나 인간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더 존귀한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은 참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하실 것 같지만 아니요. 나의 가치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받았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너무너무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폴 투니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있대요. 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최고의 모험은 무엇인가? 인생 최고의 모험은 뭐냐? 신앙이다. 신앙.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찾고 이루는 것이 내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진정한 모험을 시작하게 된다. 신앙이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험이다. 이것은 어떤 모험보다도 위대하고 안전하며 열매가 많다. 인생 최고의 모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인생은 충만해진다. 그랬어요. 멋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잘 알면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거네요. 나 어디서 왔나? 하나님이 목적 있어 창조한 소중한 사람. 그죠?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진정한 아버지. 그분을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며 사는 멋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